요단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 속에서 요단 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기사가 마태복음에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하면 생각나는 것이 첫째 세례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간혹 제가 장례식장에 가다 보면은 이 요단강에 관한 찬양을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후 막 이런 찬양을 부를 때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단강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요단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전에 좀 한참 된 것 같은데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주셨다고 했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단순히 천국을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면은 마치 천국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만족할 만한 그 장소로서의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 밑에서 훈령하는 그러한 장. 그래서 이 가나안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처럼 무조건 만난 것을 먹고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훈련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직선거리로 걸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리, 그 시간이 약 11일을 가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통 무슨 시간이라고 말하냐면 방황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방탕과 허비했다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와 허비했다고 하는 단어를 거의 동일하게 별 차이 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방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가 듭니까?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지금 이 자녀들이 귀하게 주어진 이 젊은 날 이 시간을 뭐예요?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방탕하거나 또 방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방탕이라고 성경에서 사용했을 때 이 개념이 이런 양적, 시간의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방황이라고 하는, 또 허비했다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시간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의미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도 그냥 우리가 이런 시간의 개념이 있고 의미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왜 이 40년 동안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방탕의 시간으로 허비했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이면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시간을 허비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의미 없는 시간으로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했고 허비했다고 표현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쪼개어 절약하고 혹은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부지런하게 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젊으나 얼마나 노력합니까? 또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갑니까? 또 우리 사업하는 분, 또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시간을 정말 열심히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쉬시고 계신 가정주부들 있잖아요. 가사 하시는 분들이 간혹 신방을 하자 그러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빠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은 백수가 뭐예요? 과로사 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정작 허비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하는 것 같고 허송세월하는 것 같고 그 속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 그 삶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보기에는 작고 또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무엇인가 큰 물질이 있고 큰 의미가 있고 큰 계획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궁암 1기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궁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뭐 보통 1기, 2기, 3기 하잖아요. 근데 1기도 아니래요. 아직 1기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안 될까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그 한 소리만 듣는 순간 그게 1기가 아니라 0.5%, 0.3%의 암의 확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왜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 의사는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수술 안 해도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정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먹는 음식이 바뀌었습니다. 아무거나 잘 먹던 분이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아파트에 사는데요. 암에 걸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편백나무로 다 거기를 이렇게 다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셋째로, 삶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매일 운동하고 또 저희가 그때 한번 표를 줘서 아산에 가서 효소 찜질방이라고 하는 데를 가봤어요. 뭘 하냐면 효소를 발효시켜갖고 톱밥 같은 데 이렇게 몸을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담가서 1시간씩 있으면 독소가 빠진대요. 독소가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이 팍 쳐져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이 뭐예요?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이 작은 암, 보이지 않는 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 암이 들어와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변화가 없고 또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NG가 있어도 또 실수가 있어도 다시 찍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마치 드라마 같이 다시 찍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은 바로 그런 것, 즉 옛 습관, 또 옛 간습, 또 고정관념, 또 불순종을 수장하는 곳이 바로 요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요단은 이 죽음과
세례를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전에 할례를 이방인들이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유대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죄를 회개하는 동안이나 또는 혹은 회개한 후에 세례를 주었기에 우리는 그 세례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옛습관과 죄된 그러한 나의 삶을 수장하게 하여 씻음받고 깨끗함 받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요단 강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실질적인 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무엇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냐면은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가면 뭐예요? 지금처럼 열심히 피땀 흘려갖고 막 노동하고 막 정말 땀 흘리며 그게 살지 않아도 왜요?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가 땀 흘리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는 저주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이 늘 사철에 피는 그런 과일나무를 먹으며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선포하고 그 땅에 가기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 가기 이전에 40년 동안 방황의 길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이를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생수가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적을 베풀어서 그 땅을 에덴과 같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고 실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이유도 없이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잘 될 거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겠습니까? 학생은 또 사업가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을 주실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업가로서 성실하게 또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업을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냥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제 꿈이 뭐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청년의 시절을 지내고 지금 왔어요. 그런데 꿈과 이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녀들,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부가 너무나 사랑해서 좋다고 해서
매일같이 집에서만 놀고 먹고 같이 그렇게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아니죠. 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부지런히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준비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을 너희가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백성에게 말하라, 선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믿음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단의 강을 건너가고 그 경계를 건너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실제적인 그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선포하지 않고 그 꿈을 외치지 않는 자. 두 번째로 뭐예요? 실제적인 삶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이후에 실제적인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회의도 중요하죠. 전략도 세워야 되죠. 개혁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초와 배경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믿음의 그러한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믿음에 기초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른인 오늘 우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녀된 여러분 아이들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 꿈을 선포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꿈을 선포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기업과 사업과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꿈, 비전을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내 자신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와 나의 가정을 구원하셨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꿈과 비전을 또 나를 향하여 다시 한번 그 비전과 꿈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 평양에 가면은 예전에 우리 그 큰 처남이 북한을 몇 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탈북자가 아닙니다. 선교사로서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 북한 그 우표도 그 선물로 저한테 이렇게 세트를 이렇게 준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빵 공장을 하면서 이렇게 빵을 하는 그 선교도 좀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뭐 우리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은 북한 평양 거리에 보면은 여러 가지 플랜 카드가 있잖아요. 뭐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뭐예요? 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구호가 그냥 구호로 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 이 한 목숨 총폭탄이 되어 뭐 걸기 한다 그러면 정말 뭐요? 총폭탄이 돼갖고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군인이었지만은 군인이 되니까 더 불안하고 더 두렵더라고요. 왜? 북한의 실체를 아니까 더 두렵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또는 한 당이 한 나라가 한 슬로건을 걸고 그것을 하면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 대중들이 따라가고 참여하는 것을 또 응집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 비전을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까? 정말 그 꿈을 선언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너무 좋다고 할 때 이 너무 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분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기도만 하는 분이에요. 항상 계시를 통한 확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다음 날까지 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내가 나가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막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 말이 옆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 알아 하실 텐데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막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해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걷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 땅에서의 기적은 사라지고 뭐예요?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는 광야에서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배고프고 굶주린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들의 옷과 신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이 앞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은혜스러운 것입니까? 어떤 게 기적이 많은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룻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그 치열하게 전쟁 가운데에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정복하지 않으면 그 땅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를 보세요. 거기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안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떡집, 떡이 있어야 될 곳, 말씀이 있어야 될 그곳이 뭐예요? 사사기를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즉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뭄이 들어서 나오미는 뭐예요?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기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내가 열심히 심고 거두어서 먹고 살아가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복이라고 하는 한 테마를 가지고 있고 분배라고 하는 한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헐몬산이 있고 쫙 그러다가 여기에 뭐가 있어?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뭐가 있어요? 여기에 사이가 있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이고 서편이에요. 그럼 요단 동편에서 뭐예요? 서편으로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요단 동편에 제일 먼저 정복한 세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냐면 므낫세 반지파예요. 므낫세 중에 두 지파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이 세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용사예요. 갓지파 같은 경우는요 전쟁에 가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은 이 갓지파는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선봉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므낫세 반지파는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므낫세가. 그렇죠? 그리고 또 루벤 지파는 야곱의 장자였어요. 이 사람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물이 끓는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막 물이 끓으면 어때요? 막
우리가 사람이 피가 끓는다 그러잖아요. 막 혈기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세 지파는 전쟁에 능한 용사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은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무슨 요구를 하냐면 이 요단 동편을 딱 보니까 어때요? 이 푸른 초장에 탁 누져 있고 살만한 목축지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머물러 있기를 모세에게 간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뭐냐면 요단 서편으로 나가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나는 요단 서편으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 비전과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물질 앞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꿈을 쫓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셨지만 그 복을 뭐예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분명한 능력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용맹한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처해 있는 물질과 환경에 만족하여 취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수 없는, 선포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 나를 준비하여 그 땅을 건너나갈 수 없는, 그런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단이라고 하는 이 경계 가운데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루벤과 갓과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나님이 용맹함을 주셨고 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고 요단을 넘지 못하고 복을 취하지 못하고 분배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오늘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과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것, 그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꿈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자신을 향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 꿈을 이룰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묻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주신 그런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 기업을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실제를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꿈을 잃어버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